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의 존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의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 기도하는 그 의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저기 나가서 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우리 귀한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거하고 전하며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늘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며 하나님 귀한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실 때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만복으로 가득 흘러 쳐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찐 감사이자 찐 예배이자 찐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시간들보다도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사실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좀 드리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랑하셔가지고 꼭 우리 양문교회는요, 제가 10수년 전에 여기 있을 때도 그랬고 전도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비를 꼭 이렇게 멈춰주셨어요. 비를 이렇게 내리는 기간 동안에도 항상 전도할 때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꼭 이렇게 멈춰주셨던 것을 매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폭풍이 친다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걱정도 했었고, 또 정말 이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셨던 분들이지만 정말 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또 이렇게 태풍 때문에 피해가 당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전도하는 날 또 그 다음날 태풍이 우리 의왕시의 양문교회 하나도 손해 없이 피해 없이, 우리 교인들 하나도 피해 없이 이렇게 그냥 잠잠히 지나간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참 안타깝죠.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 가운데서는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재해를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엄청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보이는 신을 의지하는 그 애굽인들에게 젖어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상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헤크트 신이라고 해서 이 개구리는 그 아이를 순풍순풍 남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피스 신, 즉 이 소 신은요, 이 살아가면서 풍족하고 그리고 진짜 잘 되어지고 복받고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릴 수 그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에서는 그렇게 그 소를 그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을 주는다라고 해서 이 소를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신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다 신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우상 숭배이자 다 음란한 신이거든요. 특별히 이 아피스 신, 즉 이 소를 신으로 섬겼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가증한 짓을 했냐면 그 신을 앞에다 두고 그 소를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뭐예요? 음란 행위를 한 거예요. 음란한 난잡한 행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장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잘 들어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음행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이나 죽였다 했잖아요. 근데 3,000명 이후에 그 후반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니, 35절 끝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 때 함께 보고 그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들을 뭐예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23,000명이라는 숫자가 다 진멸했어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한 그 범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32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 이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현상에만 계속 믿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또 바다를 갈라주셨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뭐예요?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은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을 보아도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이 사무엘에게 왕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6절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태껏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끌어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왕, 끊임없이 보여지는 왕, 보여지는 대상을 보여줘야 안심이 되는 거죠. 보여줘야. 그래서 이 왕을 만들어라 해서 결국에는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었죠.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땠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다는 뭐예요? 사람이, 그리고 곧 내가 중심이 되어졌고, 내가 왕이 되어졌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거기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망불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내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성일이다. 자,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진멸하실까 두렵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태껏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앞으로도 인도해내실 것이다. 너희들 사람 보지 마. 너희들 모세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았던 그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만 보았던 것이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래 금붙이를 가져와. 결국에는 그 금붙이를 자신이 직접 다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이제 소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안타까워요. 이 아론이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감하게 정말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아닌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가감히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 앞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의 이 일들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 고삐를 뚫어서 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고삐를 뚫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소들 또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쩌습니까? 처음에 고삐를 뚫었을 때 이가 말을 듣습니까? 짐승이 처음엔 듣지 않아요. 목을 곳곳이 힘을 줍니다.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해도 가질 않아요. 그냥 계속 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는요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해낸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산에서 다 진멸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려고 하시나이까?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을 때에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은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내뱉은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대로 다 지키시고 그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성경에 응하였더라, 성경에 응하였더라, 성경에 응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모세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들은 말씀을, 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쳤던 그 말씀을 토대로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모세, 그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여러분들 그 단어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선지자가 많이 외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들으라.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 꼬맹이들까지 한 곳에 다 모여요. 그러면 제일 연장자 할아버지가 그 자기 자손과 손녀들 다,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이사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이러셨단다, 요셉은 할아버지는 이러셨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하나님의 그 율법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이 죄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우리는 어디서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앉아서 신천지의 그 교주의 말을 들으면 신천지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 앉아서 불교의 법당에서 계속 말을 듣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교의 그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라를 믿으면 알라의 말을 믿는 것이고, 계속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를 때에 비로소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들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중심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불순종하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다 믿게 돼요.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다 신뢰하게 돼요. 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내 부모 말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내 형제 말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내 가족의 말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줘요? 내 친구의 말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요?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친하고 나와 코드가 맞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등등등,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 말들을
믿어버려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분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제목.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 믿다가는 늘 배신만 당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면 늘 뒤통수 맞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의 원수가요, 내일은 동지가 되어 있어요. 가장 친했던 사람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요, 내일의 그 다음날은 또 원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신뢰하고 오직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배신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약속은 절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그 예수님만큼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표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믿었어요. 와,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의 말만 믿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였던 것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금방 나는 배신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날마다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편 말씀 읽어보세요. 그 시편에 그 다윗의 고통과 고난이, 인생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 너무 쉬워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거 쉬워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예배할 수 없을 때, 전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라고 고백하고, 또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누구 보기 싫어서 절대 안 나가, 내가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진짜 교회 도저히 못 나가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나가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 라는 그런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날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고린도서 10장 7절 8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자고요. 아론은 어땠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아론은 타협을 했어요. 그 백성들의 말에 타협을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너 안 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벌였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한다는 게, 자, 여기서 진문 1기부터 저까지, 자, 여호와 편의 선자들 나와. 그랬더니 나와요. 레위지파들이 딱 나와요. 레위지파는 이 전까지만 해도 정말 볼품없는,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인정받게 되죠. 자, 레이지파가 칼 차고 나왔어요. 자, 다 죽여. 우상숭배했던 자들 다 죽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3천 명이나 죽였던 그 하나님, 죽이겠다는 하나님, 또 2만 3천, 그 이후에 또 2만 명이나 더 죽였어요.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실 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애로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이게 합법화 되려고 시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인권이, 사람이 우선이 되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자, 이 거짓 사랑, 가짜 사랑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게 이르기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 제가 섬기면서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은 참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성도들을 잘 아우르시는 분이에요. 너무 다들 존경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늘 가슴 한켠에 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신학까지 했었는데, 근데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케어하고 다니다가, 그들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케어하면서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르다. 그들은 우리는 병자로 취급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막상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다 아우르고 그들 편에서 인권운동을 하게 돼버렸고, 그러면서 그들 편에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슴 아픔으로 정말 눈물 뿌려가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답니다. 자, 언변은 못 따라가요. 그 배웠던 자식의 언변은 못 따라가죠.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로님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과 계속 그 동성애 때문에 그거는 맞다, 아니다, 성경 말씀에 틀리다고 했다. 근데 이게 신령히 했었는데 이날 화해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화해가. 그리고 아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아빠가 계속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온전한 평화입니까? 이건 온전한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엄청난 이 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내 친구, 심지어는 이 레이즈파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내 아들까지 지금 죽였어요. 내 아들까지 칼을 뽑아서 하나님 말씀에 어긴 그 죄를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일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친한 친구,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요, 내 친구요, 내 동료요, 내 가족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칼을 뽑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죽인 사람들한테 복을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인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하는 그 인격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하나님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요,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뭐예요? 율법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닌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과연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제가 증거하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고 또 내 뜻대로 살았으며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씀 증거하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정말 온전히 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요 정말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해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이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한다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이 나와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나와 틀려. 내 생각과 틀려. 내 계획과 틀려. 내 마음과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 사욕을 따라 내 원하는 대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거, 그 코드가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말을 들어버리는 게 우선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추석 명절 보내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자식들까지도, 심지어는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까지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야 돼요. 합당치 아니야 돼요. 합당치 아니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아들 말을 더 믿어. 하나님보다 내 엄마, 내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말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내 친한 친구, 내 친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믿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그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인도해낼 능력은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낼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와서,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요 필경 그게 바르게 보여요. 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눈으로 보게 되면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걸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필경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누차게 강조하지만 나랑 친한 사람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것도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쉽게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갔나 할지라도 전해도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있어요. 죄인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판단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셨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 예수님을요, 우리는 안 믿어버려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내가 왕이고 모든 기준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으면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오시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맨날 그렇게 막 싸우는 모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온전하게 정말 가식 없고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이중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대로 심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가 자애하면서 더 자애로운 척, 자비로운 척 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해라, 죽여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품어, 너희들 하지 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너희들 심판 안 할 거야, 너희들 사랑하니까. 모세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청나게 그 중요한 대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에 더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진짜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이들을 지옥 보내지 말고 나를 차라리 지옥 보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영혼들을, 얼마나 이 백성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할 정도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어마무지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사실 나예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참 힘과 그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참 못 전하고, 어찌 보면 참 힘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저가 제 마음으로, 이 가증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인기 있는 설교, 얼마든지 유머러스한 설교, 얼마든지 좋은 설교,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자신을 처절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성경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들었던 말들 이제껏 다 모든 내용들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서만 나를 세워지고 이 말씀 앞에서만 나를 세워져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조명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금 돌이키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나 같은 죄인은 죽어도 몇천 번, 몇만 번, 몇억 번도 더 죽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생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